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살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점검받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오니 그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약 450년 전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각 아들의 후손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2 아들 중에 시므온의 이름이 빠져 있으며 요셉을 축복할 때는 그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야곱과는 달리 레위에게는 저주 대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야곱의 축복과 다른 점입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각 이름을 호명하며 축복하기 전에 서론적 성격을 띤 선포가 2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알려줌으로 그 축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축복은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가슴에 담고 살 때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조로 신명기 33장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렇게 3산을 언급하면서 무수부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아래에 있는 산이며 세일산은 시나이 반도 북동쪽 외부에 위치한 산이며 바란산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시나이 반도 북쪽에 그렇게 위치한 산입니다. 이 산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쳤던 곳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만 성도 가운데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 강림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번쩍이는 불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몇몇 사본들에는 불타는 율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각각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게 여기서 불타는 율례라는 말은 이 불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들고 강림하셨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율법인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함을 3절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손바닥 안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에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발 아래에 앉아 부모님들이 읽어주시는 동화책을 들을 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시대는 견고할 수 없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곧 기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것이 바로 야곱의 총의 기업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기업이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기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기업을 물려줄 때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견고하고 안전하리라 기대하며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며 양육하는 이 시대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의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한 축복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는 루벤 자손을 축복하면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대적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은 장차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레위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 레위가 그의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에게 보복한 결과로 가족들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으로 인해 레위에게 저주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50년이 지난 후 시므온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레위는 축복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특별한 점입니다. 레위 족속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기에 모세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 그의 후손이 받았던 저주를 풀기 위해 레위를 축복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예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모세의 축복 역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가 다시 복받는 족속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9절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족속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시내산 아래에서 발생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심판의 명령을 했을 때 레위가 적극적으로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준행했던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세의 명령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고 명령했을 때에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모세의 권면을 듣고는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준행한 자로 사용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레위는 한때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우려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 레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그런 족속으로 다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행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실행하는 그런 지파로 사용하신 것,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인생이 의미 있는 퇴장과 동시에 역사의 지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세대로 세워지려면 오늘 레위 지파가 취한 그런 행동과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때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받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가 그 길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저주를 넘어 축복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인생,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안전한 보호와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요. 베냐민은 여호와 곁에 안전히 거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동천의 성도들도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적이 있다면 레위처럼 돌아오시고 그러므로 베냐민처럼 하나님이 곁에 두시고 보시며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들로 아름답게 자라가시는 그 은혜를 성취해 가시는 복된 세대들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